베드로 전후서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현재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전에는 터키라고 했습니다. 터키. 이 터키 지역의 옛날에 그 지역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그 전체 그걸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터키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부르며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라고 불리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지켜봤던 모든 것을 곁에 있었던 그런 제자였죠. 이후에 제자가 사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당시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짓 사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정통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말씀이 진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배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직접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익혔던 깨달았던 것들 그 다음에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 읽을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 읽을 거냐는 거죠.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본문 2절에 그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읽을 그 대상을 뭐라고 말했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 이 택함을 받은 자라 그렇게 부르며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구별한 사람으로 그 부름에 순종하며 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했어요. 성령님이 불렀어요. 택했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 사람을 택한 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사람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함을 입은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 아니면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함에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허락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요. 급하셔. 아주 급하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 줬거든요. 네. 이 편지를 읽는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해 줘야 돼요. 비유하지 말고 그냥 퍼붓지 말고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는 아니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이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또 베드로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성경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 있어요. 아니 편지지요. 우리에게 보내는 성경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또 이 베드로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잘 배우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교훈이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이 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본론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이죠.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까지 하신 이유는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조금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저 세상의 풍습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내 인생의, 내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전환했어요. 이 전환된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고 꿈꾸는 인생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조금 거듭났습니까? 말똥합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네. 지금까지 매번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또 질문하니까 내가 거듭났나?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또 갑자기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무슨 막 거룩한 사람이 되고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바꾼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남이 마치 내가 막 뭔가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정말 완벽한 무슨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거듭났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이라 했다 했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뭐 언제 거듭났느냐? 뭐 그걸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냥 받기만 한가요? 아니에요. 넘어져요. 자빠진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비록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또 부끄러움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 거룩한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은혜가 늘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해.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듭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그런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 거듭난 산 소망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이란 게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처럼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를 내가 얻었다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사는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산 소망을 강조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 속에는 다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산 소망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데는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기록할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분이 가장 잘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황제는 알 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죠. 로마의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때예요. 이때가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고난의 시기 속에서 물론 그 네로 황제 이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경연하게 이렇게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된 때가 네로 황제의 때라고 봅니다. 이때가 64년 때예요. 기원 후죠. 64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 후게 되겠죠. 그때가 비로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300년까지 돼요. 그러니까 한 300년이죠. 거의 한 300년, 250년, 200년, 250년 동안을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세월이죠. 그 세월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복음이 확산돼 가고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 출발점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참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떤 건가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참 많이 좀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시내에다가 불을 내놓고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해서 죽이는 사건이 이 대화재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핍박을 하기 위한 그 이유였으니까요. 물론 정확한 그 이유를 로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전통적으로 숭배해왔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신을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가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거슬려. 그러면 왜? 로마 황제의 권위와 어떤 로마의 정통성이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뿐만 아니라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신앙을 오로지 그 하나만 가지고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로마의 역사라든지 로마의 문화라든지
혹은 로마의 어떤 하나님과 말씀과 위배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로마를 완전히 무시하는 집단으로 보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황제의 권위나 로마의 질서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아주 그냥 멸망을 시켜야만 이 로마가 전통을 갖고 그 권위가 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그리스도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들, 자신의 전통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까? 경험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시대 이런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에 내 목이 땡강 달아날 수도 있는데 뭐 나는 그렇다 그래.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다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하루하루가 어쩌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 공포. 그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을 지켜낸다? 이게 쉬운 일일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막 엄청 뜨겁고 지금 내 믿음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고 막 성령이 충만할 것 같으니까 왜 그걸 못해? 그러지만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어쩌면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으로 들어가고 내 앞에 죽음이 오고 가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도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지금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데 주님을 또 버릴 수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포기하게 되는데 지옥의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소망을 주고 싶었어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저기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불쏘시개가 되고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렇게 사지가 찢어지고 그저 사람을 이렇게 로마의 도시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횃불로 썼다고 그래요. 횃불로. 사람을 횃불로 쓰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핍박의 모습이에요.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처참한 죽음 앞에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
너희들의 그 믿음을 절대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게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내도록, 여러분이 그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약속한 그 구원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내가 지금 순교의 길을 가야 하지만 나의 이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품은 이유로 내가 이 죽음을 만들게 되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영광이 내게 허락됐다고 하는, 이미 내게 그 영광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 어쩌면 두려움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핍박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없어야지, 처음부터 저런 일들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이해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이해한다는 게 참 인간적인 생각 속에 쉽지는 않는 듯 싶어요. 우리 모든 생각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보호라면 처음부터 그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안락함 속에 그냥 별 큰일이 없이 그냥 편안함이, 그게 하나님의 보호라고 우리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냥 좀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나 보호하고 계신다며요. 나 돕고 계신다며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며요. 지키신다며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게 하나님 진짜 보호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란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게 보호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그러한 성을 만나지 않기를, 그런 보호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막아줄 때, 미리 막아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지 않게 하는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여지기도 한데, 때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미 내게 허락된, 아니 이미 내가 만난, 이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돕고 계시는 거고, 이미 내가 만남 속에서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는 것이 무려 약 6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쯤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정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했어요. 자, 보니까 그런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보면 사막의 목마름, 배고픔, 혹은 짐승의 위협, 때로는 전쟁, 때로는 더위와 추위와 때로는 백성들의 어떤 분노와 분쟁과 다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시련의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요. 계속되는 전쟁의 위험과 때로는 성공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그런 전쟁의 수많은 그런 고비 속에서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실패가 없는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결국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 머무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핍박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까? 물론 느끼는 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성경 시대와는 분명 다른 점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거나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많은 환경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생명의 위협으로 순교자적인 그러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유혹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얻는 지혜와 가르침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 내게 이런 왜 고통,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을 내가 이겨내도록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만났으니 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 또 나를 택하신, 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은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